민수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그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고라의 반역 사건, 또 그것을 그때 죽는 것을 지켜보고 또 불평하는 중에 연병을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더 많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참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지금 나한테 당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막 은혜 받다가 문제 하나 생기면 또 완전 낙심됐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은혜 받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된다는 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지파 중에서 내가 레위 지파를 택했고 그 중에 아론을 대제사장직으로 인정했다는 정통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입증하고 아론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마음먹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것도 지휘관이 그러니까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의 영예를 공고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각 지파별로 각 수령에게는 지팡이, 이게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제사장직을 여러 지파들이 탐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자기의 권위의 상징으로 늘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오래된 마른 지팡이였을 것이고, 지팡이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살구나무인데 특히 아론의 것이 살구나무였다. 살구나무 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까지 합쳐서 12개입니다. 그런데 자, 아론의 지팡이까지,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사실 13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왜 12개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레위를 집어넣었을 때 12지파가 될 경우에는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되는 거고, 레위 지파를 뺐을 때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어쨌든 각 지휘관들이 자기 이름을 쓰게 되었고요. 그것을요, 검증하는 방법은 하루 동안 증거궤 앞,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그것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지팡이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변화가 하나님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의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변화를 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5절에 나오거든요.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 곧 여호와 앞에 두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논쟁을 정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논쟁을 통하여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최종적 판결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지팡이를 지성소에서 이제 꺼내왔는데요. 이걸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꺼내오고 그것을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각 지파의 사람이 짚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다 마른 지팡이고 다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나고요. 오늘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우미 돋고, 그러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원래 싹이 나고 또 있다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 만에 이 지팡이, 그것도 마른 지팡이에 한 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나는 레위 지파를 지명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뭘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거는 두려우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모함에서 저 고라와 저 다단과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뭐하라고요? 보존해라. 그래서 그것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10절 1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보존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들의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죄를 제거하고 막으려는 것이 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고마운 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또 그러면 이스라엘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두려워해요. 자, 보십시오. 참,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이게 12, 13절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려고 한 행동인데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방법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안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더 이상 너희들이 대항하지 말고 내 뜻이 이것이니까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몰랐네요. 이젠 정말 저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왜 안 이럽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말하는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 여러분 좋아할 겁니까? 육신적인 응답이 없고 조금 일이 꼬이면 그때 또 화낼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능력을 한 번에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진짜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광야길에서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봤는데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핏 보면 회개의 목소리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징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불신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삶, 나를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흑암으로 덮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이 은혜와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의 비밀로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